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개신교인들, 그리고 천주교의 성도들까지,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라는 성도들, 목사들, 사역자들까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그 비밀을 오늘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귀신과 마귀를 구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은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시록 16장 13, 14절을 보십시오. 개역 한글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용, 즉 사탄, 마귀, 옅뱀 모두 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다시 16장 13절을 보시면 이 용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왔다고 하고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용은 귀신 들린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용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고로 용 즉 사탄은 육체를 가진 존재여야 하고 즉 피조물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용은 옅뱀 즉 하와를 꾀인 뱀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옅뱀은 분명히 육체를 가진 존재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뱀이 더 저주를 받아 기어다니게 만드신 것을 통해서 역시 이 뱀은 영적 존재가 아닌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는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이 사탄을 영적 존재로 알고 있고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습니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온 온 천하를 속이는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귀신과 마귀가 다른 것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용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만 해도 귀신과 용 즉 사탄은 다른 존재입니다. 또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둥 하는 이야기를 짓거렸죠. 이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서입니다. 즉 영적 미물인 귀신들은 영적 존재였던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귀신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질문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존재가 누구냐는 둥, 우리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둥 예수님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했죠.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기간 동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시에 예수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 사탄을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비를 구하기까지 하는 귀신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대적자 사탄과 그의 자식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잘 아는 귀신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 영적 미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 보십시오. 아직도 귀신과 마귀를 구별 못하고 그저 마귀가 귀신의 대장 노릇을 한다라고 말하는 가하면 귀신과 마귀는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죠. 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한 마귀가 이런 말씀들, 즉 제가 언급드렸던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을 목회자들이 읽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 그 말씀을 훔쳐가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저희란 무엇입니까?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숨겨진 것들이 알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나요?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무엇입니까? 네, 하와를 꾀인 뱀, 그 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시겠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장본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즉 뱀의 후손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것입니다. 원수가 된다. 네, 맞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수 사이가 맞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예언,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존재인지 역사적으로 증거가 나옵니다. 구약, 즉 말라기 선지자의 성경을 이후로 몇백 년간 성경의 기록이 안 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넘어가면서 어디서 나타난 무리들이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쳐서 대제사장직을 황제가 정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타난 이 무리들이 확실히 아론의 자손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그들은 뇌물을 바쳐 대제사장직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결국 이 불법적으로 대제사장직을 가로챈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아론의 후손,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뱀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죠. 개역 한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같은 장 아래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같은 13장 하단부에 개역 한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자세히 보십시오. 가라지를 사람들이 잘 때에 흩뿌리고 간 존재가 누구입니까? 네, 원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원수는 누구입니까? 네, 마귀입니다. 39절에 보십시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라고 분명히 직시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목사들,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석하죠. 참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 속임을 배후에서 조작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네,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면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자신을 타락천사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마귀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고 이 마귀를 성도들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의 목사들, 사역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줘도 부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역자들, 목사들이 마귀는 타락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말을 믿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받아들이게 된 잘못된 교리를 성경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저는 오늘 철저히 말씀만 가지고 해석해드렸습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사역자라도 제가 이 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눈이 가리워졌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헛소리만 해대는 목사들,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직접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만 오직 진리다는 그 신념과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는 천국과 이 세상에 대한 아주 큰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는 성경이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계수단일 뿐. 더 이상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진 사역자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말씀 그대로 소경된 자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니 같이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소경이 되지 마시고 진리의 눈을 뜨십시오. 사역자들이 점잖게 차려입고 호소력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쓰잘데기 없는 말장난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들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소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설교하는지 분명히 성경으로 확인하고 체크하십시오.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신지 깨달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지금은 머리를 들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입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메일 뉴스레터에도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할 내용들도 뉴스레터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